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우지요. 성경에서 사랑의 의미를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묘사한 곳이 고린도전서 13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의미와 중요성을 명확하게 밝혀준 바울을 사랑의 사도다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사랑을 강조하는 그의 말과는 상반된 바울의 행동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1년 정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편안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 틀렸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안디옥 교회가 술렁술렁 그들의 평안함이 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2절 상반절에서 적지 않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양과 관련된 때는 많다, 길이와 관련된 때는 길다, 그리고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폭동, 반란을 뜻하는 단어예요. 또 변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논쟁과 언쟁.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들과 한번 가볍게 말싸움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그 유대인들과 몇 번이고 계속하여 마치 성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기세로 격렬하게 분노하며 언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분노한 바울의 모습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평소 바울은 사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분노, 화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은 분노에 대해서도
이 분노가 다음 날로 이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죄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라 주장하는 유대인들과 성난, 군중처럼 폭동을 일으키는 기세로 끊임없이 언쟁을 하였고, 그리고 바울은 다음 날 그 분노를 풀고 유대인들과 화해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예루살렘 모 교회의 판결을 구하기까지 최소한 보름 이상을 걸어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2절입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그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보름이 넘어도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음을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할례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무엇라 불렀느냐?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아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 복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교회를 혼란시키고 평지 풍파를 일으킨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분노는 성경을 연구해 보니 세월이 흘러도 조금도 작아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어요. 분노를 다음 날까지 이어가지 말아라 가르쳤어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는 계속 작아지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위장 잠입한 가만히 들어온 거짓말장이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꽤 기분이 나쁘겠죠. 이것은 그야말로 심한 욕입니다. 사랑의 정석을 말한 바울은 왜 문제의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는 이렇게 거두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했기에 그릇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하며 그들과 격렬하게 맞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어떠한 말과 어떠한 주장도 모두 다 수용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악, 세상의 거짓말, 세상의 잘못된 흐름, 세상의 유행과 기꺼이 분노하며 맞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말과 거짓말과 비진리, 세상의 유행과 기꺼이 분노하며 맞서는 자. 10대 소년 다윗이 살인병기 장대한 골리앗을 향해 맞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또한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했던 세상을 향해서 망가뜨리는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사랑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악과 유행과 거짓말로 향하여 분노하며 그들과 기꺼이 맞설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나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나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구역 식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우리 구역 식구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구역 식구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교회를 흔드는 세상의 유행으로부터 분노하며 맞서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고개 끄덕이며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악과 거짓말과 비진리에 분노하며 기꺼이 맞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임을 기억하며 세상으로부터 나의 자녀, 나의 이웃, 나의 구역 식구,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능력이 환우들의 질병의 권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하나님,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2년 동안 화평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